안녕하세요. 한마스 읍절에게 장일선 목사입니다. 누군가 와서 정말 제가 좀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까?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기도를 지금 아직 안 해보신 분이나 처음 하신 분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보다 먼저 이미지를 가지게 뭐냐면 기도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기도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쉰단 말이에요. 근데 쉴 때 다시 힘을 공급하게 쉬는 거잖아요. 근데 몸만 쉬면은 영혼은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래서 탈진이 오는 겁니다. 몸은 계속 쉬어요. 영혼은 쉼이 없어요. 계속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된다? 탈진되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이 듣는 얘기는 뭐냐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쉬기도 하지만 기도를 꼭 해라. 10분도 괜찮고 20분도 괜찮으니까 꼭 기도해라. 기도를 해야 다시 힘을 얻게 된다. 그 보충이 될 수 있는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다. 맞아요. 되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하는 법.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의 책도 있고 기도 학교도 있는데 다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도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때 이제 기도를 배울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회장이 그래요. 찬송 다 끝난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단어의 의미도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막 기도하면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옆에 사람 기도를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나도 한두 마디씩 나와요. 기도가 언어랑 비슷합니다. 말이 언어가 말문이 트여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트여져야 된다는 거. 기도도 말문이 트여져야 돼. 그러면 옆에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따라하기 시작하면 그게 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도를 이렇게 배울 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형이 막 기도할 때 기도가 멋있어 보여요. 학생이니까. 막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믿습니다. 또 어떤 누나가 주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막 손을 떨면서 하면 이렇게 보다가 똑같이 주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동을 줘서 따라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말문이 트여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줘서 팍 말문이 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도를 배울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자꾸 해보면 트여지는 부분이 있다. 요게 통성 기도와 방언 기도가 비슷하게 나가요. 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가질 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하면 좋다고. 맞습니다. 근데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으면요, 큰 감사가 없으면 작은 감사하시면 돼요. 그냥 평범한 감사. 이거는 좀 찾아보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도 여기 지금 있는데 하나님 오늘 성경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소용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눈이 돼서 눈이 밝아집니다. 감사의 어떤 정말 놀라운 어떤 경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딱 놓고 감사 제목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감사하기가 좀 힘든 일들이 꽤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든지 아니면 힘든 만남이 있다든지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힘든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을 갖기 전에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오해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놓고서 내가 그래 한번 감사 한번 해보지 뭐. 한번 숙제 풀듯이 수학 문제 풀듯이 한번 해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놓고 그분을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조금 바뀐 거예요. 근데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지금 어두운 부분만 보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보통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불평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근데 원망하면서 자기가 원망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비판하면서 비판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망하는 이런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면 지금 내가 원망하면서 어두움만 보고 있고 원망하면서 부정적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곡된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그 문제를. 맞았습니다. 원망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알았다? 이걸 감사로 내 마음을 조금 바꿔보니 금방 느껴지는 게 아니지. 새로운 만남이잖아. 이 새로운 만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니야. 새로운 만남이니까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 거 아니야. 기도할 수 있잖아. 기대.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 이 감사 제목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겠구나. 아무리 어려운 만남이라도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오신 어려운 만남이 없다.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어려운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풀려질 수 있겠구나. 새롭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 형광등이 팡 켜진 것처럼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밝아진 거예요. 좀 전에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 어두움 속에서 진짜 주저리 얘기하다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니까 갑자기 밝아진 거예요. 야, 이게 감사의 능력이구나. 감사의 힘이구나. 새로운 눈을 받았어요. 똑같은 눈인데 이 가운데 눈이 하나 밖에서 안에서 확 켜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균형 감각을 갖지 못하고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그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는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죠. 감사를 반드시 해봐야 그 문제를 다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딱 앉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눈이 어두워서 원망과 불평만 나온다. 그럼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은 어두운 상태에서 절대 결정하거나 그 마음을 기초로 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바로 감사하는 감사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가지고 감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면 주십니다. 새로운 눈을 받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돈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왜? 생각이 생각을 끊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을 못 끊더라고요. 계속 살아나요. 잡초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를 끊어버리더라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제가 2년 정도 한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하가다지요. 하가다는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진짜 이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밥을 입으로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지니까요. 달라져요, 삶이.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에 쉼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겼다니까요. 여유가 생기면서 그것도 끝나는 것이 열정이 없던 열정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니까 비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린 거였어요. 내 입으로 읊조리니까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6개월, 뭐 1년 읊조리다 보니까 자꾸 뭔가 회복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 자꾸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예전엔 그것이 그냥 계속 갔는데 중간중간에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좋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까 어려운 사람 뭐 운동장에서도 있고 뭐 사역가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 저희가 읊조리는 한 말씀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였습니다. 저는 한 말씀 읊조릴 때 이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분명히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지점에 저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 경험이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말씀은 보이잖아요. 내 마음과 내 입에 두면은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딱 든다니까요. 그래서 요 말씀을 경험하도록, 아니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니 이 말씀을 알도록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대로 운동장에 참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에이, 내가 갚아줄 거다. 이제 내가 별대 하나 봐라. 또 교회 안에서는, 이분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때 내가 뭐 읊조리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육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육을 구하라.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하는데 딱 주님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지. 그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깃발로 딱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결심하는 게, 예전에는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오늘부터 뭐 밥을 적게 먹을 거야. 오늘부터 뭐 기도 30분 하기. 말로 결정하는 거는, 결심하는 건 얼마 못 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내 입술에서 능력이 되어지면 이게 잘라버려. 사람의 생각, 제 말들을, 쓸데없는 말. 딱 정리가 돼버려. 왜?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힘없게 살았는가? 성령의 검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내 생각에 끌려가고 사람들의 생각에 주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는가? 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갖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인생에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말씀의 검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응도력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반 정도 좀 안 되게 매일 한 장씩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그 가운데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말씀 가운데 사실 어려운 말씀이 있었어요. 레위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레위기는 별로 안 어려웠어요. 욥기가 어려웠어요. 진짜 욥기 진짜 욕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왜?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얘기하는데 질려버렸어요. 질리겠더라니까요. 그들은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질리겠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욥기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데 그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니까요. 욥기가 어려웠고, 의외로 아가서와 그 다음에 호세아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호세아, 창녀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맨날 데리고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창녀가 바로 저였어. 부족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딱 맞췄어요. 모든 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읊조리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 죄송합니다. 진짜 살아납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읊조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방이 어떤 방입니까? 한 말씀 읊조리기 방. 이 영상 보시고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성함과 전화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럼 제가 잘 정리해서 방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읊조리기는 방장님들이 계신데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세요. 제가 정말 감사하고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진짜 온라인에서 만나신 분들 사람을 잘 섬기시는가. 너무 귀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섬겨 주실 겁니다. 지금 읊조리기 방에 계신 분들은 약속하셨죠? 일주일에 올리시기로 빠짐없이 한번 해보시기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